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용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도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학자들이 분류하기로는 시온의 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온의 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특별히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도시예요. 시온산도 보통 산이에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로 의롭고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심령 안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6편의 노래이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꿈에서 뭘 보고 그게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아주 미련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이게 다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올바른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마음, 그 잔잔한 마음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난리를 쳐야 계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이거는 유다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밝혀내고 우리가 깨닫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선후가 바뀌면 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이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고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두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그 믿음의 모임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2절에서도 하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단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 예루살렘, 요 땅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리적인 개념에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바알을 믿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도 봤고 또 앞으로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지,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한 번 우리가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모든 악한 다른 외적들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쳐들어와도 다 자기들이 패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잠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죽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져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인맥을 의지할 때는 나는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거기서 말하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말합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이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감히 누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노래하고요. 8절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포하실 때 온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하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때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분을 내겠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 합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려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경외할 분을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 시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시온산, 예루살렘, 이 지리적인 개념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또 슬픈 일도 만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크신 경륜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아주 크신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